네, 6월 9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하고 예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승전결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네, 기승전결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알아요? 네, 기승전결은 뭐 영화나 아니면 소설 아니면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 기승전결에 맞춰서 설명을 하거나 모든 이야기들을 전개를 좀 고조시켜서 결말을 딱 맺게끔 해주는 것을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삶에서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들이 이렇게 다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린 그것을 내 힘으로 풀고 그런 것들의 해결, 답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왜 잘 안 이루어졌지? 라는 것들이 발생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불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기승전까지는 내가 준비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맺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과를 맺어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실 텐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성스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지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슬플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당신께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때론 거칠고 험난하여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어도 내가 당신만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시니 그 붙잡는 주님의 손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채워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놓지 못할 것이 없음을 내가 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완전하신 당신만을 걸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 아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놀라운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멘.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높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2절입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되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일렉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할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리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목소리 붙여나갈까요?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그 고난들은 내 앞에서는 너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또 그것이 주님께서 이래서 이러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좀 되짚어 보게 되고 그것이 또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지금까지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저 지나고 봤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에 크시네 우리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찾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든든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내게 부족한 것, 아픈 것, 힘든 것 다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답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지나고 보면 당신의 계획이었고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저 나 스스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없는 사랑과 은혜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여 한 번 다시 외침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하시고 나의 모든 괴로움 하시는 분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죄 앞에 쓰러졌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섬긴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또 오늘 이완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주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지치고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들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 부장님, 부감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청년부 리더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세요. 이들의 섬김이 삶 속에서 더욱 큰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조도 여름 사역과 캄보디아 선교,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선교가 필요한 곳곳마다 복음이 이르러서 우리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준비하는 지체들이 잘 훈련되도록 선교지에 나아가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강건한 믿음 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힘써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청년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실게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했을 때 그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리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권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자신이 있는 위치 안에서 그룹을 끌어가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리더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리더자가 오기를 기대하고 또 고대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나라가 부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하죠. 그리고 뽑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 가운데 투표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무조건 빨간색이야, 나는 무조건 파란색이야, 그 사람의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생각하지 않고 투표하는 분 계시나요? 아닐 겁니다. 어떠한 리더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본인의 삶의 질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가면서 투표를 하게 되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리더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진 자가 리더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꿈꾸고 있는 리더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리더의 모습일까요? 힘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던 때가 지나왔고 강한 권력과 지배로 이끌던 리더십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하셨던 이 리더십은
하나님과 관리자라는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졌고, 관리자는 관리자들끼리 서로 동역하는 자로서 수평 구조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던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과하다 보니 누군가의 머리 위에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배가 형성이 되고 계급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 외에 인간들끼리 수직적 구조의 리더십이 발휘하게 되게 되죠. 누구보다 위에 있고자 하는 생각이 이면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 때문에 아마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다 보니 스스로 누군가 위에 있어야 하고 서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그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아벨을 죽였다라는 그 죄값으로 누군가 자기 자신을 죽일까 봐 겁을 냈던 거죠. 그래서 가인이 처음 했던 게 무엇이냐면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쌓고도 불안하니까 두발가인이라는 가인의 후손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죠.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의 지배자로 서지게 되고 자신들의 밑에 누군가를 세워서 자신을 보호하게끔 만들어지는, 하나님과 사람들 위에 서 있다 보니 자신의 힘에 취해 결국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설교한 것 중에 바벨탑에 대한 부분이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바벨탑은 탑만 만든 것이 아니라 시티를 만든 것이죠. 바벨 시티를 만들고 바벨탑을 그 안에 만든 거예요. 이 시티를 만들면서 성의 두께와 크기가 얼마나 크고 두꺼웠냐면, 하나님이 다시금 홍수로 심판을 하실지라도 그 물이 범람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고, 범람할지라도 그 물이 자신들에게 채워지지 않게 하기, 자신들을 덮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서만큼은 살아남으리라라는 의지적으로 그 바벨 시티와 탑을 만든 겁니다. 결국은 자신의 힘과 능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한 줌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죄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복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지배구조가 생겨나게 되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고 내 욕심을 끝없이 채워 넣어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리더십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바로 주대심이죠. 잘 아실 겁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나를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이 단체를, 이 지체들을 끌어가는 것이죠.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죠. 근데 그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할 일과 선지자의 할 일을 왕이니까 내가 해도 돼라고 하고 대신 제사를 지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죽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자리에 앉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뺏겨버리게 되는, 여러분에게 직업에게, 여러분의 지금 어느 곳에서 공부를 하든 어느 곳에서 단체 생활을 하시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있는 위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지라고 확신을 가지신다면 그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이 위치에 있다라고 고백하시고 행하셔야 하는데, 내가 주변을 따라간다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 책임을 수행하는 위치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양육하며 사람을 세워가는 것. 여기에 지금 청년들 가운데 교사들도 계시지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사로 있으시면서 아이들을 그저 나는 미디어 담당이니까, 나는 찬양 담당이니까 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한 사람으로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미디어 담당일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찬양 담당일지라도 내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사예요.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옆에 바짝 붙여놓고 자신을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까지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리더자로 세우죠.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던 게 아닙니다. 아말렉 전투 때 아론과 훌도 모세와 함께 기도하면서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내죠. 근데 아론과 훌에서 아론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훌은 리더자였긴 하지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지도자로 세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훌은 어디서 세워졌는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역사책에 보면 이 훌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남편일까요? 미르암의 남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손재주가 좋았냐면, 성막을 제조할 때, 성막을 만들 때 쓰였던 장식품이나 장식구 이런 물건들을 손으로 직접 제작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이 사람이 지도자가, 사람을 끌어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들어 가는 그런 재능을 가진 지도자로, 리더자로 보았던 것이죠. 그를 다시는 전쟁터로 끌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모세는 사람을 정확한 위치에 세웠던 것입니다. 리더자는 내가 잘나기 위해서 세워지는 리더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리더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역할에 따른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죠? 사회의 문제로 남녀 간의 차별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올라갈 수 있는 투명 유리막을 뚫지 못하게끔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는 구조로 있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셨을 때 이렇게 디자인하셨을까요? 물론 말씀에서는 남편을 머리로 라고는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자기 몸 사랑하지 않으신 분,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 제외하고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내 몸이 심장이 다 썩어서 막 문지러질지라도 나는 그냥 내 몸 사는 데까지 살리라 하고 그러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죠. 내 몸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받으러 가십니다. 병원을 가죠. 그리고 치료받고 내가 건강해지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죠.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 갈 거야.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자를 내 몸과 같이 아끼라는 것은 내 자신과 동일시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자들도 반대로 그 남자를 순종하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겸손히 순종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역자는 이런 것입니다. 학교든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단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무질서한 것은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둘이 묶을게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형제들 간에 위아래가 있고, 그러한 질서를 통해서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질서를 만드신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게 꼭 남자가 위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우신 질서, 그 질서가 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상사가 위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게 섬기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있는 디자인인데, 지금 여러분이 그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절대 세상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부터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셔야만 합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건강한 리더십. 첫 번째로 건강관리예요. 건강관리. 저도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보니까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마음적으로 건강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누군가를 챙긴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세운다라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게 내가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세워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지 않는 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미 내가 힘든데, 내가 여유롭지가 않은데 내가 누구를 케어하고 여유롭게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 자신부터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자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사랑한다기보다는 누구 섬기는 걸 그냥 더 편해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몸의 관리가 안 되는데 남을 관리를 한다.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관리자로서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몸이 안 좋아서 그게 감당이 안 되면 여러분의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계신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라고 믿는다면 그 선교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몸의 건강을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우리 청년들 말씀 묵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1청, 2청에서 안에서 무던히 노력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고 육이 건강해졌을 때 내 영은 여전히 연약하고 내 영은 여전히 아픔 속에 있다면 내 영이 누군가의 다른 영을 케어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전혀 못하죠.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어렵다. 지금 내 영이 힘들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고 중보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누가 해주시나요?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3년 뒤에 결과는 내 기도가 막혀버리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 온전히 내가 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더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막혀버리더라고요. 세 번째가 기도 생활인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생활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주셔야만 해요. 제가 차를 운전해서 교회를 매일 출근할 때 차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물론 동일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나눌 수 있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비춰질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점심시간에 누군가를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그분과 대화를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아이여서 하나님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는 거에 낯가림이 심하다면 그 아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는, 내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기도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네 번째입니다. 시간 관리. 이 앞전에 있는 세 개 다 하시려면 시간 관리가 철저하셔야겠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나에 대한 부분으로 리더십의 관리를 위해서, 건강한 리더십을 위해서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건강한가? 나는 지금 건강한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7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와, 매번 질문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오늘은 왜 예배가, 아버지, 내가 예배드린 나에게 예전과 같은 은혜가, 기쁨이, 최소한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뭔가 예전의 기억을, 느낌을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런 게 없을까요? 예배가 타성해졌다 보니 아벨과 같이 그 특별한 예배가 아닌 가인처럼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로 드려지는 경우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만 해요. 기도하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찬양 한 곡 한 곡이 나에게 눈물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든 없든 그 안에서 작은 단어 하나라도 나에게 다시 한번 내리꽂아줘서 다시 한번 그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예배의 성공은요,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의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떨림과 기쁨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붙들린 말씀이 있는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나에게 하나라도 없다면 나의 삶은 그저 내 힘으로 또는 내가 하루하루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죠.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오늘은 제발 회사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학교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넘치면 오늘 그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그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 자는 계속 불평불만만 남습니다.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세 번째로 열망하는 기도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대부분 우리 기도가 내 소원, 내 열망에 따라 기도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열정이 굉장히 빠르게 식어집니다. 나 분명히 어저께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난 것 같은데 오늘 어제와 느낌이 달라요. 그냥 동일합니다. 어제 눈물로 막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그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점점 메말라가는 나의 기도를 느낄 때마다 너무 힘들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꼭 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 기도 주님께서 끌어내시지 않으시면 나 혼자 기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정말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순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악한 저를 위해 나에게 회개 영을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오픈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로 시작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하루를 점검하기 시작하고 나의 소명을 점검하기 시작하고 그 점검이 점점 내 열정을 다시금 불태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영혼의 찬양이 있는가? 영혼의 찬양이 있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음악이 나온 그저 흥얼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에 내 영혼을 흔들고 그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있는가? 몇 번을 불러도 같은 찬양을 100번을 부르든 1000번을 부르든 이 찬양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서 여전히 나를 울게 만드는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찬양이 없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뒤돌아보셔야만 해요. 다섯 번째로 직면한 문제들이 있는가? 사람은요, 매일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매번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게 되고 현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 걱정에서 못 헤어나오죠. 이런 직면된 문제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혼자 끙끙거려가면서 우울해져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가? 이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책 읽고 있는 책이 있는가입니다. 우리 독서 선교 모임이 있는데, 소모임이 있는데, 읽고 있는 책이 있는가? 영어로 제가 발음은 구리지만 잘 그냥 들어주세요. 이거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a reader is a reader. 네, 그거 역시 구려요. leader. A leader is a reader. 여러분, 책을 읽는다라는 건요, 끊임없이 내게 지혜와 지식을 갈급해 하는 겁니다. 저도 책 읽기 되게 싫어해요. 제 아들이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책 읽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책을 읽기 싫어도 책을 읽는 독서의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책을 좀 더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책을 읽는 곳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사고를 넓혀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무엇이냐? 주변 사람의 얘기를 오픈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듣고 걸러낼 건 걸러내겠지만 대부분은 열고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결핍이 있는 것들을 보완해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책을 좀 더 이전보다는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는 나눌 만한 간증이 있는가입니다. 나눌 만한 간증이 있는가? 여러분, 간증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간증으로 나눌 만한 얘기가 단 3분을 이야기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할 만한 간증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간증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뒷받쳐 줄 수 있는 작은 보조 원동력이 돼줘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없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간증거리들은요, 나에게 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주변을 격려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게 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내기도 합니다. 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마지막이 바로 나에게 간증거리가 있는가. 만약에 이게 없다면 내 삶은 경직된 삶입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 내 삶은 그저 하루하루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 7가지를 점검하다 보면 내가 사람 중심 또는 관계 중심인지 아니면 일 중심, 목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것들을 점검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것이 꼭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두 다리와 같아서 서로가 교차를 해가면서 때로는 일중심적으로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그 주변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케어해가면서 서로 교차해가면서 나아가야지만 건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중심적이지 않는 사람이면서 일중심,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주변 사람이 다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나아갑니다. 반대로 관계중심적인 사람은 일의 진도가 안 나가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줘야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적당한 밸런스를 맞춰가며 한 발 한 발 나아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특별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 모습 안에 이러한 리더십이 있으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직장에서 어느 학교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안에서 이러한 리더십이 발현이 될 때에 믿지 않는 상사든 믿지 않는 부하든 믿지 않는 친구들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300명의 기도자가 있음을 깜짝 놀랍니다. 자신 혼자만 남은 기도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300명을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는 지금 설교 들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리더자로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내 주변이 그러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를 300명 이상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내 지금 비록 주변이 믿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서 나 혼자인 것 같아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예비하시고 동역자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그 리더십이 나에게 온전히 있는가 확인하시고 이 리더십을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시고 건강한 리더십을 지켜가시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살아가며 내가 동역자들을 세우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리더십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가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역자를 만나가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소원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리더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영적인 리더자로서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 인생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리더십을 내 리더십을 잘 점검해보고 그리고 나의 리더십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리더십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엎드려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할 때에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책무를 다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 때에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곳에 귀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이들의 학업과 직장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녁 예배에 태바 교사 헌신 예배로 태바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기 교사로 계신 청년들이 계시다면 꼭 참석하시기 바라시고요. 우리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도 삽니다. 우리 청년들 저녁 예배 한번 참석해 보셔서 예배를 통하여 영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광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로 참고하시는데요. 저희 청년부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월화 저녁 강의로 저녁 집회로만 진행이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기 선교 훈련이 8월 18일 주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가프 채플에서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단기 선교가 18일부터 24일까지 주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캐리그마 남성합창단 제3회 치유와 감사 음악회가 열립니다. 일시는 16일 다음 주 주일이고요. 저녁 6시에 여기 본당 그레이스 채플실에서 진행하고요. 154 기도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 기도, 전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청년들 가운데 차량이 있으시고 차량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행정실에 가셔서 등록하시고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월 9일 청년부 광고를 맡게 된 청년일부 회계 정혜림입니다.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널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믿네. 네, 다음으로 등반한 지체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공이동기 김주찬 형제님은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시면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선 예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시 40분까지 성경책을 지참해서 앞자리부터 착석해 주세요. 그리고 주보와 삽지는 본당에 버리지 말고 챙겨가 주세요. 그리고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지만 만약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뒤쪽에서 새가족 리더를 통해 안내 및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연합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 소년부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광성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1부 광고입니다. 청년 1부는 오늘 소요리 문답 순모임이 있습니다. 각 순장의 안내에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청년 1부는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으로 하루 한 장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장 필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 1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필사데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밴드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는 말씀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조장님들의 안내에 따라 순모임 장소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2부는 경건생활 챌린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큐티 혹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청년 2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밴드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주로서 따르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리더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리더십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은혜광성교회 청년 1, 2부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노래해 주의 은혜 오나를 부르시네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2절입니다.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그 신사랑 안에 내 영혼 노래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한번 찬양합시다. 모두 소리쳐 헤이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함께 찬양합시다.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아멘. 지금과 늘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